마태복음 강의 15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 잘 지켜서 끝까지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 자기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꿈을 갖고 소망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아니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 왕을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 같이 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눈에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하죠. 그러나 솔로몬은 다 했다 그랬어요. 다 했다. 1000명의 처첩을 두고 쾌락을 즐겨보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아름답게 져보기도 하고 동산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수많은 즐거움의 삶을 누리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땅의 것은 참된 만족,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소망은 죽어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죽음의 문을 통과한 이후에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어느 누구도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을 하세요. 선택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선택한 자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저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암송해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길도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를 통한 길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하면 나는 지금 죽어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막연하게 부활에 대한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의 삶을 살아야 부활을 확증하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의 을 가진 자의 삶을 꼭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일행들을 말하고 있죠. 무서움과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들의 심적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먼저는 천사가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저들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어요? 무서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기쁨이 찾아왔어요. 천사가 너희가 찾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원문에 보면 기쁨 앞에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더 큰 기랬죠. 큰 기쁨. 이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쁨을 수식하고 있어요. 무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결국 기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있지만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일일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내고 남편을 보내고 그때 우리도 아무리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기쁨이 중에서 누가 이겨요? 기쁨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기쁨이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환송식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장례를 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데 기쁨이 두려움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은 자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결국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의 근심이, 너희의 걱정이, 너희의 두려움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리라. 주님이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럴지라도 더 큰 기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날을 괴로움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을 살고 있기에 어디서 자야 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걱정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누구라도 갖고 있어요. 자식에 대한 걱정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계획되지 아니하는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두려움을 가져요. 특히 지금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죠?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시청에서 누가 나와본다 그래서 하는 거긴 하죠. 왔었어요? 근데 오늘? 안 왔었어? 자,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의사회장이 이렇게 밝힌 내용이 있는데 한 해에 감기로 죽는 자가 2,900명 내외랍니다. 우리나라에서. 2,900명. 교통사고로 죽는 자가 3,349명. 암으로 사망하는 자가 78,863명. 자살하는 자는요, 월 평균 1,070명. 그러니까 매월마다 1,000명 넘게 자살을 해요. 예를 들어 4월 한 달에 자살한 수가 1,041명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로 죽은 숫자가 얼마예요? 약 350여 명. 9월 11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날 자살한 사람이 40명이고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고를 못 이겨서 자살하는 사람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죽는 일인 줄 알아요. 코로나 걸린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의 환자가 약 22,000명이죠. 사망자는 몇 명? 350여 명. 완치자예요. 나머지는 18,000명 이상이 지금 나머지는 또 치료받고 있고. 그러니까 사망률이 0.016%. 그러니까 이거는 약 1,000명에 1명 반 정도 되는 거. 아주 극소수가 죽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뉴스를 접하고 또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전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하고 1명이 죽어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사랑하고 지킨다고 하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살하는 걸 막아야 돼요.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암으로 약 8만 명이 죽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암병을 고칠 수 있을까? 죽지 않을까? 여기에 연구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올바른 정책을 핀다고 하면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자,
금요기도회 때 그런 비유를 들었어. 우리 애가 밖에 나가면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고 사고도 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는 넘어지고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방에만 있어. 그리고 바깥으로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방역을 하고 방역을 잘해라. 그리고 교회 예배 드려라. 찻집도 열어라. 식당도 열어라. 획일적으로 정부에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문을 닫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우선이 되고 어떻게 정책을 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 나라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참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예배 드려라. 만일 걸린 교회가 있으면 방역을 하고 다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왜 우리가 이 정권에 굴복을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참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줘요? 하나님이 주세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 안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내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하지만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온 국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많이 걱정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생명을 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두렵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난주도 비유해 드렸지만 자기의 죽음을 포함한 나라의 멸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내가 지금 죽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권사님 오늘 죽을 거야.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죠? 우리나라 망할 거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인간이기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박국 3장 16절을 보세요. 하박국 3장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떨고 무서워했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암송해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한다?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죽어도 기뻐하고 열매가 없어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으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시편 30편 11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도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 것으로 얻는 잠시의 만족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시편 4편 7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도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의 섭리를 믿고 그의 뜻인 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로 단을 걷어요? 기쁨으로 단을 걷어요. 반드시 기뻐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 여인들은 큰 기쁨을 누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소식, 어떤 형편,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제 제자들이 여인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갈 때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평안하냐.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의문사로 되어 있죠. 그러나 원문에는 명령어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평강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9절 하반절에 그 발을 붙잡고 뭐 했다? 경배했다. 여기서 그 발은 원문에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발이에요. 그 두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경배했다는 것은 경의와 존경을 표하기 위하여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뜻이 워십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그 뜻이에요. 존경의 대상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인간은 예배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러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뭐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에게 엎드려 그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누구한테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참 많이 변했어요. 신앙생활에서 당연하고 기초적인 것들이 참 귀한 것이 됐어요. 마치 골동품이 옛날엔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금 큰 값어치를 하는 것처럼 신앙의 행위도 그렇게 되어 버려버렸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과거에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게 변하여서 뭐 오후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침만 예배하고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골동품이 되고 말았어요. 아주 귀한 것이 됐습니다. 전에는 새벽 기도하고 한밤 기도하고 밤새 철야하는 것이 뭐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귀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당연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귀한 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떤 목사님이, 물론 저희 노예나 관계 있는 분들은 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큰 관계는 없지만 어떻든 아는 분이 그래요.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부럽다. 부럽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를 가장 싫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파괴한 것이 뭐예요? 교회. 그리고 누굴 잡아갔어요? 교인들 잡아가요. 중국 정부가 공산당 정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루에 다 파괴시켜버려요. 십자가 다 내리게 했죠. 누가 했다고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큰 대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는 자들의 사상은 반드시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저들에게 반드시 임할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더 큰 문제는 목사들이에요. 그것도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하는 목사들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과 발을 맞춰요. 저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말들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죠. 본래의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에 비대면이다.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속된 표현을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목사라고 하는 자가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 뉴스를 기록한 댓글란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이 땅에 유언교회를 세웠습니까? 당신 같은 자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당연히 신사참배에 동의했겠네요. 신사참배를 한 자는 다 지옥 같습니다. 그 혀로 성도들을 미혹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서워서 빨리 빠져나왔어요. 근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찬송만 달려 있어요. 반대가 없고. 야,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목사는 이렇게 교회 앞에 붙여놨죠.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참 어처구니 없죠. 예배가 여러분 모임입니까? 지금 우리가 모임 갖는 거예요? 예배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무릎 꿇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자들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곳에 빠져서는 안 돼요. 왜 교회가 사과를 합니까? 그거는 이 정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는 당당해야 돼요. 교회가 코로나의 본산지가 아니에요. 교회가 코로나를 옮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당당해야 돼요.
어제 뉴스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어떤 식당에 교인들 출입 금지. 이 뉴스가 온통 정부와 함께 교회를 박해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인들 출입 금지. 여러분, 당당하십시다. 그리고 어떤 목사는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이기에 먼저 이웃을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곳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실천도 결국은 영혼 구원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이 자들의 너무 많은 말들이 있어요. 이 말들이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전해져요. 그러니까 누가 미혹을 받아요? 순진한 성도들만 미혹받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 그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해요? 믿는 자를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 미혹하는 세상이에요. 양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저녁 예배 없앴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회를 없앴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까? 다 목사들이 한 짓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한 짓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다라가 타락해서 심판받은 이유도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저주를 선포합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 보세요. 에레미야 23장 16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교회를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떠난 말을 하는 데는 다 거짓된 거예요. 이들의 말은 듣지 말라 그랬어요. 23장 1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정권, 예배의 문을 닫고 있는 목사들 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마귀들이요. 지옥 심판 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라는 것은 협상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모여보자. 어떻게 할까? 타협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생명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세상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릎 꿇고 주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왜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지배를 받고 멸시를 받고 저주를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당연한 것이 귀한 것이 된 지금의 시간 속에 우리의 예배를 뒤돌아보면 형식적이었습니다. 정성 다하지 못했죠. 준비하지 못했죠. 시간만 때우는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나니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속한 자들을 들어서 빛의 자녀들을 저주하게 하고 멸시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주예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귀하죠? 귀한 거예요. 이제는 이 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참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마지막 때 누구를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누굴 찾아요? 예배하는 자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웅장한데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뒤를 돌이키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배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를 경배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본문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앞대지에서 예배가 귀하다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길어지더라도 저녁 예배 때 보상해 드릴 테니까 지금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오늘 늦은 만큼 저녁 예배 때 일찍 끝나드리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것도 이제 저녁에 돼봐야 알아요. 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가라 하라. 자, 요새 형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 하라는 말을 주세요. 가라 하라. 가라. 가라 하랍니다. 가라 하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발을 붙잡고 자기를 예배하는 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가라. 그리고 전해라. 자, 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의 그 마음은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그 여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발을 붙잡았어요. 주님이 만났어요. 그 손을 놓길 원해 안 넣네요? 안 하죠. 그냥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배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여인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가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예배만 드려서는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가서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배만 드리지 말고 이제는 가서 부활을 모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도들이 나가서 전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 함께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에도 똑같은 말이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 일에 뭐예요?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에 증인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증인되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함으로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해야 돼요.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도 여러분, 여인들은 그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손을 붙잡고 아마 같이 천국 가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전하라. 지금 우리에게 주실 명령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가야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식, 복음을 꼭 전해야 돼요. 어려울 때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꼭 전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부활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끝없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웃어야 됩니다. 왜? 뭐가 있기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두 번째로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참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진짜 예배 드려야 돼요.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는 뭘 확신하게 돼요?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할 때, 참 예배 드릴 때,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아, 내가 부활하는 자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마지막 날의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천한 저들을 이토록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참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세상에 굴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나의 입이 닫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항상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일어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